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동일해요.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현안의 문제들을 다뤄주시고 미래적인 염려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손안에서 오늘도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북녘 땅 가운데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살펴주심으로 붙들어 달라고, 또 전쟁이 있는 지역, 나라와 나라의 분쟁이 있는 지역,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구국기도의 기도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우리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들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 한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배미아 권사님 이런 감기 증상이 심해지셔서 폐렴으로 연장이 되셨는데 항생제를 드실 수가 없어요.
권사님 신장 때문에 그래서 너무 힘드신 상황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위해서 폐렴이 완화되도록 완전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또 따뜻해졌다 추워졌다 그래서 감기 막 독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위해서, 이예신 권사님 위해서,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하나님 회복의 손길을 덧입혀 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새 학기에 입학식들이 있어요.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 날입니다. 뭐 새로운 학년이 올라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거나 선생님들을 만나거나 합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이런 3월을 시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의지하는 기도자들로, 기도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다시금 맡기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으로 인도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에 관련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 선한 계획을 진행하시며 평안하게 하시며 안정되게 하시고 나라의 현안의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개입하셔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 가운데 오랜 기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리고 지하교회 성도들 하나님 보호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손이 짧아지지 않으셨음을 실제로 체감하고 경험하여 간증하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체감하는 나라와 민족의 여러 문제들이 풀려지는 날 되게 하시옵소서. 열방에 대한 일들도 우크라이나와 같이 러시아와 전쟁 관련돼서 이제 뭔가 풀려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여러 대화들이 참 어그러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의 어느 누구도 상처가 되지 않게 모든 것이 봉합이 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신 선교사님들 지역과 지역의 구국 기도의 기도자들을 통해 오랜 기간 탄식하며 아뢰어진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실제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되 구별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육신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돌아보시되 김명래 장로님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몸에 가장 좋은 세포들과 세포들의 움직임들이 있도록 김숙자 권사님 항암치료의회 가장 좋은 결과들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배미아 권사님 이렇게 폐렴으로 인하여 너무 고생하고 계신데 몸이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모든 감기 증상들이 완전히 완화되어지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고, 최근에 여러 가지의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독감과 감기의 여러 증상들이 하나님 이 시간에 하루속히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은혜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입학을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동행하심을 드러내 주셔서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마무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무리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붙잡는 기도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여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에도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42장 1절에서 9절이에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 구절 너무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게 오늘 이 본문은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4개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 50장 4절에서 9절 또는 11절, 학자들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마지막이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물론 아시는 것처럼 노래는 아니에요. 노래라고 부르지만 이게 노래라기보다는 어떤 공식 선언문이에요. 여호와의 종은 누구인가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종의 사명에 대한 구절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사야 49장은 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50장은 종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52장에서 53장은 종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고난, 52장, 53장이 제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장이죠. 자, 오늘 이 내용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혼자 큐티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구나. 중학교 때쯤 읽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시겠구나. 이렇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적용은 아니에요. 물론 확실한 100% 온전한 적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특별히 8절, 나는 여호와니 내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대학을 들어가 가지고 경배와 찬양 이런 사역과 연관돼서 이런 공동체에 있으면서 이 구절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 이후에도 나오지만 이사야 43장 21절 같은 경우도 중요하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사야서 42장 8절밖에 안 보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다른 이사야서 하면 이사야 42장 8절, 43장 21절 말고는 이사야서에서 찾을 게 없는 것처럼 예배에 대해, 찬양에 대해 말하니까 이 찬송, 이 영광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이걸 거꾸로 읽으니까 나는 내 찬송을 절대로 뺏기지 않겠어, 이렇게 8절을 읽으니까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7절 보시면 7절은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내 삶을 통해 누군가를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시겠구나. 나에게 적용한 거예요.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선교지에 나갈 때 이 구절 딱 붙잡고 또 너를 의로 불렀은즉 의롭게 하셨구나, 영화롭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막 사명의 구절로 생각을 했어요. 1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붙드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시는 구절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내 구절 아니거든요. 이거 내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너무 좋아서 이 구절을 그렇게 적용하고 믿고 살았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구절이기는 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누구에 대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나한테 적용했단 말이에요. 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라고, 날 예배 사역에서 이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타협 없이 예배 사역을 하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아마 저와 같이 이사야서 42장을 이렇게 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구절들에 대하여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100% 하나님에 대한 구절인데 내 구절로 받아들였거나 100% 하나님이 세우는 나의 종 이렇게 하면 그 예수님에 대한 구절인데 내 구절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은혜 받으신 분이 계실 거라고요. 성경을 읽는 건 너무 좋은데 우리는 읽고 읽다가 아닌 건 아닌 걸로 옳은 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42장은요 고레스에 대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학자들이 따져도 고레스 왕이 한 일과 연결을 지을 수가 없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어제 구절은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100% 고레스 왕에 대한 구절이라고 학자들은 확신을 해요. 그리고 이건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구절이다 하고 예수님까지 연결을 지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42장 1절 42장 아예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라고 어느 구약학자도 다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은 절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적용하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가져서 콰이어 타임 자체에 관심을 가져서 야 이거야 하면서 내 구절이 하고 그렇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안경. 물론 3절과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줘야지라고 적용을 하는 거 아주 나쁘진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다는 구절이잖아요. 다시 눈을 뜨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다시요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을 쭉 볼 때 누구를 위한 구절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오리라에 대한 메시아의 약속의 구절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어떤 방식으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일을 사명을 수행하시는 구절이에요.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당한 예수님이 아무 소리 없이 정말 어린 양과 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는 구절로 2절을 보통 이해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선포할 때 왕명이요 받으시오 하라고 외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리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 죄인들아 오라를 받으라 이렇게 선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사역에 굉장히 품위 있게 그러니까 선전하듯이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각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알아듣게 차분하게 전달하신다는 걸 말해요.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정의를 시행하세요. 1절에 물론 이미 정의를 베풀리라 하셨으니까. 그런데 어떤 방식이에요? 인내하며 사역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는 꺾어버려야죠. 꺼져가는 등불은 꺼버려야죠. 꺼져가는 등불은 냄새가 나거든요. 심지가 타는 냄새가. 예전에는 이 동물 기름을 가지고서 뭘 이렇게 불을 붙이거나 했기 때문에 냄새가 불을 딱 끌 때 제대로 안 끄면 온 집안에 막 이런 탄내 같은 그런 냄새가 났다 그래요. 제때 꺼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등불도 확 꺼버리지 않고 그걸 막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향하여 낮아지셔서 사역하시는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상한 갈대를 꺾는 사역하지 말아야지, 꺼져가는 등불을 꺼트리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나에게 적용했다니까요.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은 뭐 채찍에 맞으셔도, 또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힐난을 해도 예수님 예루살렘에 뭐 전하지 못하시도록 예수님이 피해 있으셔야 될 정도가 되어도 그분은 낙심하거나 쇠하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이 허락 주신 사명을 이루신다. 그게 4절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저는 누구를 위해 적용했다고요? 저를 위해. 난 얼마나 사명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적용했다니까요.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께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 낮아지셨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질 않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본문이 결국은 빌립보서에 가서 그렇게 풀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세우실 종,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제 예고를 하시는 본문인데, 이걸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셔서 이걸 기록하셨냐? 하나님이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실 것에 대해 말하기 위해 기록한 거거든요. 6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는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의로 예수님을 부르시고 손을 잡아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를 위한 구절이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라고요.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이거 이미 요엘서도 그렇고 연결된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고성 메시아를 보내리라 하시는 말씀에 얼마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을 전하게 쓰게 하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사람에겐 대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사명자,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하나님의 사명자, 말라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시리라 하는 걸 설명한 구절입니다. 자, 나를 위해 사용될 수 없는 구절을 나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돌아와야 돼요. 모든 성경 구절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구절은 예수님을 빼도 충분히 은혜롭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나에게 100% 바로 적용해 버립니다. 그런데 모든 약속은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나를 위한 구절, 오늘 나에게 안성맞춤인 구절을 발견했을 때에도 내 거야 하고 가져가시기 전에 예수님 건데 예수님께 소용되도록 배치한 건데 이게 예수님에 대해 뭘 말하려고 여기 있는 걸까? 이 구절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성경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존재해요.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 생각지 않고 나에게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뭔가 우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맞아요. 나를 위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구절도 예수님께 소용되도록 배치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구절을 읽고 너무 좋아서 붙들기 전에 무슨 생각해야 되냐 하면 그래, 산을 쳐다볼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도움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게 나의 목자가 되게 보내셨구나. 이렇게까지 도달해야 사실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가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 42장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가 오리라 하는 예언의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구절이니까 이렇게 두고 내 구절을 찾으러 가면 되는가? 아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예언의 구절로 끝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그 다음이 주어져야 돼요. 이렇게 누구에게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오신 거죠. 오늘 우리를 위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에 있는 이 구절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떤 분이다. 그분은 오늘도 상한 갈대를 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대하신다.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우리 안에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있는 날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대하셔도 너 얼굴이 많이 상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꺼져가는 등불 같다 꺼버릴까?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어도 어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하시는 구절로 보여지면 얼마나 더 좋아요. 내가 행할 구절로 안 보이는 게 이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4절,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은 나를 향하셔서 절대로 약하여지지 않으세요. 쇠하지 않으세요. 쟤 또 저러고 있네 이러고 낙담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세우기 위해 오늘도 일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구절이 되는 거예요. 7절, 우리의 인생의 간방과 같은 곳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내 문제 때문에 내 고민 때문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여요.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는 일을 오늘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볼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아닌 나에게 이걸 팍 적용해 버려서 내가 쓸모가 있는 구절, 소용되는 구절이라고 찾을 뻔했잖아요. 큰 실수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록한 거 딱 찾으면 그거 딱 먹고 내 몸에 완전 회복이 생기고 내 일이 풀려질 것을 기대하며 읽었던 꿀꺽꿀꺽 알약처럼 삼켰던 일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위해 소비하는 일들을 멈추게 되는 거 아니에요?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 다른 자에게 내 찬송 우상에게 주지 않을 거야. 다른 말로
내 영광 너에게도 주지 않아. 내 거야. 내 영광을 드러내는데 소용되지 않으면 넌 내가 생각한 대로 사역하는 게 아니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 구절을? 그러니 이걸 알게 되고 다시 읽게 됐을 때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구절,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 오늘 읽어도 그 이사야 당시에 그걸 알았더라면 이사야는 기뻐 춤을 추며 노래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절들을 더 많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구절 말고 그러니까 나한테 주는 약속은 어딨냐고 이렇게 찾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찾을 구절 별로 없어요. 결국은 내가 늘상 보는 그 구절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구절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러니 악한 자들에 대한 진멸의 구절을 읽을 때 나를 위해 오늘 행하실 하나님에 대해 다시금 소망하게 되고, 오늘과 같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이 내 앞에 이렇게 계신데 난 또 예수님 없이 내 문제 풀려고 그랬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묵상에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점에 다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보내어지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보내셨어요. 그러시니까 오늘 이렇게 상황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해서 막 꺼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 문제를 다시 맡기시고, 우리 동일한 문제 또 기도해도 그분은 낙심하거나 쇠하지 않으세요. 지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다시 보게 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구절 앞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꼭 붙잡으시고 오늘도 하루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어도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네 하고 빨리 깨닫게,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는 기쁨이 내가 보물 찾는 기쁨보다 더 크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보내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순간도 한숨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상할 때라도 우리를 여전히 측은히 보시며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갇힌 것 같을 때 끌어내실 계획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만족이 있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어떤 구절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깨닫고 알아듣는 속도가 빨라지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개입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제대로 녹아지고 새 힘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1장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